예,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서 자라다가 사춘기쯤 되면 소위 말하면 자의식이라는 게 생기겠죠. 예, 그래서 거울을 자꾸만 들여다보면서 내가 누구냐, 그렇죠? 그런 의식을 점점 갖게 되면서 자기 정체성을 이제 찾아가는 시기가 되는데요. 그때 보면 이제 상당한 갈등이 많이 생기죠. 예,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도 생길 것이고, 하여간 이런 것들이 우리 한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그래서 그때 뭐가 잘못되면 상당히 후유증이 또 심하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하죠. 특히 그것이 가장 심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고 그런 아이들은 뭐 어느 정도 겪다가 잘 극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 생활을 해나갈 테인데, 이런 정체성 위기를 가장 심하게 겪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이제 이민을 갔거나 아니면 이민 2세,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부터 배우고 완전히 미국식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못 모르고 살다가 자기에 대한 자의식이 생기고 사춘기를 겪으면서 가면서 봐, 왜 나는 코가 이렇게 작지? 나는 옆으로 왜 눈이 째졌지? 아니 쟤네들은 왜 코가 크고 난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러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오는 그런 정체성의 위기. 그래서 뭐 한동안 많은 그 뭐라 그러나요? 그런 문제가 이슈화 됐었죠. 쿤타 킨테의 뭐 뿌리라는 소설, 텔레비전도 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를 찾아가는 그러한 길이었고, 뭐 소설도 많이 나오고, 또 코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이라 그래서 코메리칸이라는 단어도 생겨서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중간지대에 서 있는 아이들의 어려움도 우리가 뭐 많이 이 사회에서 살펴봤고, 요즘에는 한국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코시안이라고 합니다. 코시안, 코리안 에이션, 한국에 와 있는 그 아시아 여러 동남아시아를 포함해서 여러 국가들의 그 이민이 아니죠. 하여간 뭐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이민이 됐든 하여간 뭐 결혼이 됐든 간에 2세들이 한국에서 겪는 정체성 위기, 그렇죠? 예. 뭐 그 중에는 뭐 흑인도 있잖아요. 막 저 아프리카에서 온 아이들도 그런 위기들을 많이 겪고 또 놀림을 당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한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체성을 찾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내가 죄인이구나.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야,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의미에서의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타락한 아담,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구나. 나에게는, 내 육체 안에는 죄가 거하고 있구나. 죄의 성품이 내게 있구나. 그래서 조건만 갖추어지면, 여건만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죄가 나를 통해서 발현되는구나, 나타나는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인데,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나 구원을 받아야,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마저도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도록 해준다. 죄인.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데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뭐 설교자가 됐던, 전도자가 됐던, 전도지가 됐던,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됐던,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대신 치르셨다. 그리고 나의 구주와 주님과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나를 초청하고 계신다 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나의 주님과 구원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린 것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었다는 사실을 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자,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지속하는 가운데, 그렇죠? 또 다른 신앙적 위기가 오게 됩니다. 자주 죄를 짓고 다시 자백하고 용서받고 이런 악순환이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허탈감에 빠질 때도 있고요. 또 반대도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과도 있고 전도의 열매도 있고 막 승승장구하고 성경의 지식도 막 늘어나고 그러면 야, 이건 뭐 주변에 보니까 뭐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막 도취되는, 자아가 도취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신앙적 위기를 맞는데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한번 정확하게 인식하고 한번 점검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의 어떤 그 전환점 또는 모멘텀 이걸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그거 자아 발견이라고 하던 뭐라고 하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미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다른 정체성의 위기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얘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과 이게 이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반면 또 영적 성장의 첫 모멘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점점 성장하려면 어느 한 순간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데 다름 아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오며 찾아오시기까지 하십니까? 막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는데 넓게 인간이란 무엇인가? 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더 절박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시편 기자의 일반적인 객관적인 고백보다는 나는 누구냐. 인간이란 하면은 마치 자기는 거기서 빠져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인간이란 누구인가 보다는 우리에게 더 절실한 질문은 나는 누구냐 이게 나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실존적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요. 자기 자신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nothing이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something,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자기 정체성을 착각하고 살았던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면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신 한 고백들을 우리가 들어봄으로써 우리 자신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우리 자신은 누구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제 기억으로는 아마 97년이었던 것 같아요. 97년 8월인지 하여간 언제인지 정확하게 97년인지 98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쯤에 저희가 교회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그 대학생들 많이 가는 그 대성리쯤 어디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서로 이렇게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한 10명 남짓이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이번 수련회에 와서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으셨습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니까 제가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인으로 살았나 봐요. 나는 신이다. 그렇죠? 예. 슈퍼맨이다. 초인이다. 뭐 생각했는지 요즘에 G.O.D가 하도 많이 쓰이니까 뭐 G.O.D로 생각을 했는지 뭐 하여간 갑자기 그런 고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좀 얼떨떨하게 만들었는데 물론 그 고백은 아무리 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인간은 인간에 불과하다. 그런 걸 이번에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런 고백이겠죠. 나름대로 정말 훌륭한 고백이긴 한 것 같아요. 자, 시편 39편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39편 5절.
시편 39편 5절. 보소서.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저 좀 보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요즘에 막 100세 인생 산다 그러고 막 이제 인간이 뭐 더 오래 살게 됐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100세 아니라 뭐 1000세가 되면 뭐예요? 1000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루 같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짧은지, 얼마나 휙휙 지나가는지 그냥 손 한 뼘밖에 안 된다. 한 뼘.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우리의 인생의 기간은 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every man,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죠.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선의 상태에서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최선의 상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하면 성령 충만인데요.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중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사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기도할 때, 뭐 찬송 부를 때, 그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 약간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나머지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정말 평범하게 살아요. 그렇죠? 많은 순간에. 그런데 최선의 상태, 성령으로 충만하고 최선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전적으로 헛되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아마 이 말씀을 공부를 했는지 약간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선배들의, 영적 선배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심판해 버리신다고 했는데, 아이고 내 조카가 거기 사는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조카를 살려보려고, 그래서 한 50명 정도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그 심판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다음에 아무리 봐도 자기가 소돔에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니 소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너무 타락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아무리 봐도 50명도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혹시 45명이면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40명, 30명, 20명, 막 10명까지 계속, 설마 그 도시에 10명의 의인이 없으려고, 하나님은 10명만 있어도 심판 안 한다 그랬으니까 설마 있게 되겠지, 심판 안 받겠지라고 해서 그 기도를 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7절.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소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나는 티끌과 재에 불과한 자인데 감히 제가 주 앞에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아뢰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아뢰일 테니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고 기도를 합니까? 물론 우리는 아들이니까 아버지께 간구하죠.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 달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전에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정체성은, 인간은 창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니고요, 창조자가 아니고 창조물이에요. creature. 옛날에는 피조물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우리가 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예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기서 일단 결정 지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이 됐고, 그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또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두 번째 정체성.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뭐냐? 뭐 그 다음에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정체성이 있겠지만 첫째는 창조물이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크리에이터가 아니고 크리처. 창조가 아니고 피조물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말.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모르고 인생을 살았다. 완전히 헛산 겁니다. 완전히 잘못 산 거예요. 이 땅에서 뭐 막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뭐 아니면 최고의 부를 권력을 모든 걸 다 쟁취해도요. 전혀 헛산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분도 모르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른 채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뭐에 불과하다 그랬습니까? 예, 티끌과 재라 그랬어요. 티끌. 창세기 보니까 dust, 먼지, 우리 먼지로 번역하죠? 예. 우리를 먼지로 만들었어요. 그럼 인생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에서 요즘에 뭐 금수저가 있는 모양인데 그거는 만들어낸 얘기지 금수저가 어디 있어요? 다 흙수저예요. 인간은 다 흙에서 출신해. 모든 인간 다 흙수저예요. 예. 그 금수저로 착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 먼지 출신이에요. 그냥 불면 날아가고요. 예. 밟으면 그냥 흙이에요. 흙.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나같이 멋진 사람이 흙이란 말이야? 뭐 이런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옛날에 가장 기가 막혔던 게 뭐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대한민국에서 뭐 하여간 몇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셨나 봐요. 아주 떡하니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 거리 인사를 안 한 거야. 요즘은 없는지 뭐 옛날에는 엘리베이터 안내하는 양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난 거야. 예, 그래가지고 딱 엘리베이터에 내리면서 감히 내가 누군데 나를 못 알아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참 그래서 구설수에 올랐죠. 예,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우리는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아담의 후손 이 몸, 흙으로 된 이 몸, 우리의 육체 아직도 우리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티끌과 재에 불과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세와 이사야는 붙어서 같이 입술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내 백성을 구출하도록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상황에 놓여 있어요. 출애굽기 6장 9절. 모세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으나 영의 고통과 잔인한 속박으로 인하여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 보내어 가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주 앞에 아뢰어 이르되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파라오가 내 말을 들으리까? 나는 할례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니이다 하매. 자, 내 입술은 할례받지 않은 입술이다. 할례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표적, 사인, 표적으로 주신 것이죠. 포피를 베어서 즉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육신을 포기하고 그렇죠? 내려놓는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나는 할례받은 입지 않은 입술을 가졌으니까 나는 인간에 불과하고 육체에 불과한데 내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를까? 내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육신에 불과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고백을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가도 입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이사야서 6장 1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 성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되어야 되는데,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 이사야서 6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1절서부터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 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2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2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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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임재가 함께하니까 그 순간 두려워진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가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육신적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한 이사야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정결케 하셔서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6절. 그때 스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집게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숯을 취해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우리의 죄의 90%는 우리의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정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첫 번째 순서였어요.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순서가 똑같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김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내가 그랬다가 다시 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갈까? 삼위일체 하나님 나와 있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순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지, 우리의 할례받지 않은 육신의 상태, 그것을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정한, 입술이 부정한 자, 즉 더러운 자, 하나님 앞에 육체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자신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케 해서 활용하셨죠. 모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출애굽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선포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6장 63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따라서 이사야도 모세도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이 없이는, 그 영이신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무력함, 무기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인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지 않는 한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도구를 먼저 깨끗하게, 그렇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그 깨끗한 그릇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겠죠. 디모데후서 2장. 지식을 많이 공부하고 넣고 그다음에 무슨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 있는 무엇이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늘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었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릇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인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22절,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것 이외에 쓸데없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23절,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죄송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부정한 더러운 자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티끌과 재에 불과한 무기력한 출신이라고 하는 것도 고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자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고백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신약으로 와서 구약에 있는 우리의 앞선 선배들도 했지만 또 신약에서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자신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즉시로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누가복음 5장 1절.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들을 씻더라.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배더라. 그분께서 그가 뭇에서 조금 나갈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이 배에서라고 할 때 out of the ship 그랬죠. 예. 요즘에 뭐 out of란 영어 가지고 또 막 논쟁을 이상하게 벌이는 분들이 계신데, 자, 그 얘기는 뭐 여기서 하지 않고요. 자,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자, 주님께서는 왜 그물 들이라고 하셨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잡힐 거니까 그물 한 개 가지고는 턱도 없죠. 예, 그물 들이라 그랬어요. 주님 명령.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들을 내리라 그랬는데 왜 그물만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베드로가 자기가 전공이 고기잡인데 목수이신 예수님의 말을 그래도 주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물론 순종 안 한 건 아닌데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죠.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고기 잡는 거 하나도 모르시면서 평생 목수하시던 분이 나한테 고기 얘기를 하라고 거기다 또 그물들을 던지라고 지금 한 마리도 밤새 못 잡았는데 뭐. 그래서 뭐예요? 그냥 정말 속으로는 무시했지만 체면상 할 수 없이 순종한 것처럼 보인 거죠. 6절.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힘이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제대로 순종해야 축복을 누리죠. 다 새나가요. 그물들을 내려 하는데 왜 그물만 내리고 있어요? 자, 이 순간 어떻게 알았습니까? 베드로가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잘못하면 배까지 가라앉을 뻔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
오, 누구요? 주여. 주여. 알아봤어요. 그리고 자기도 알았어요. 내게서 떠나소서. 같이 있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며.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sinner 아니고 sinful man, O Lord. 그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담 후손이니까 죄인이고 죄를 많이 졌어. 죄사함 받았어. 그러나 나는 이제 다 깨끗하게 돼.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은 어떻습니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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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떨 때는 그냥 자백도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하게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정확하게 깨달아야 베드로의 다음 인생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베드로도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는 순간에 주님을 만나서 자신이 주님 앞에 죄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인데요. 바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신앙인 또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받고 실제로 우리가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울 자신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성경에 썼어요. 근데 쓰고 싶어서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그럴 리가 없겠죠. 주님께서 그렇게 쓰라고 하셔서 아마 쓴 것 같은데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은 사람이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경험했던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막 하려고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다른 짓을 해요.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악한 일을 했구나. 뭐가 잘못됐나? 다시 한번 하고 몇 번을 반복하고 10년, 15년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은 일. 이거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서는 바울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는 거 아니? 24절, 로마서 7장 24절, 드디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진실되게 고백하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능력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저는 이제 제 노력과 힘으로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 어떠한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포기했어요. 뭘 포기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주체가 돼서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 드디어 알았어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안 되는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위기에서, 이 구덩이에서 건져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분이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내가 직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문제의 해결을 찾아냈다. 해결점은 뭐냐?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1장 11장이 아니고 1장. 자, 디모데전서에 가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은 분들 중에 아니 나는 의인인데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포한 나의 위치입니다. 포지션, 나의 리걸 포지션은 제로예요. 완전히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과 똑같이 의로 취급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서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현재의 상태는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고 그래서 자주자주 죄를 짓고 있고 그것이 나의 현 상태예요. 주님 오시어서 완전히 변화되기까지는 내 육체가 영광스러운 육체로 바뀌기까지는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동안 진행 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지 완전히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배워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의인으로 인정하고 취급합니다. 왜? 이미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누가? 베드로처럼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제로 썼어요.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한참 마지막 순교 직전에 쓴 글인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는 의인인데 왜 죄인이라 그러냐. 당신 그런 질문을 막 무대뽀로 던집니다. 당신 의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었으나 지금 의인입니다. 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럼 지금 죄인 아니야? 아니라 그러는. 성경에는 바울은 죄인이라 그랬는데 그럼 성경하고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 건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였느니라? 아니에요. 우두머리니라. 지금 현재.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 매우 밀착해 있어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고 느꼈기 때문에 자기 죄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늘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잘 못해요. 무슨 말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밀착해서 가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고백을 바울처럼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자, 욥기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욥기 1장. 저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물론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욥기 연구, 그다음에 세뮤엘 깁의 욥이라는 설교 한번 꼭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욥기를 쉽게 접근할 수는 없는 책이지만 우리 욥기 연구는 가장 우리에게 이해가 쉽게 잘 되어 있고요. 욥기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책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중간에 들어가 있지만 연대로 볼 때 최초의 책이에요. 이거보다 더 오래된 죽은 자의 사자, 그죠? 죽을 사자, 사자의 서라는 책도 있고 길가메시 서사시도 있고 인류가 남긴. 근데 그건 다 쪼가리예요. 쪼가리고 얼마 되지도 않아요. 책다운 책으로 딱. 그래서 책의 전문가인 이 문학 하는 사람들은 온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수준이 있는 최고의 문학 서적으로 이 욥기를 집니다. 레미제라블의 그 유명한 빅토르 유고도 욥기 앞에서는 자기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전부 다 문인들이 이 욥기를 최고의 책으로 치는 이유는 하여간 이 욥 안에 다양한 많은 요소가 들어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다운 책으로 준 첫 번째. 그런데 성경은 비블로스 헬라어로 그러니까 책들이라는 건데 책들 66권이 묶여서 한 권의 책으로 된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66권의 books 책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the first book 첫 번째 책이 욥기인데 그 욥기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아직도 인간이 그 문제를 6,0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질문이에요.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가? 의인이면 복받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나? 그렇죠. 그런데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수수께끼가 안 풀리는 거예요. 자, 욥기 1장 1절로 가보세요. 욥기 1장 1절.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은 인간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평가하신 평가가 네 가지였는데 보세요.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성경은 처음일 거예요. 뭐예요? 우리말로는 뒤로 가지만 영어는요. There was a man.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다. 여러분 생각에 욥기 읽으면 정말인가 싶을 정도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There was a man.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 어느 땅에. 자, 그런데 누군가 보세요. 그 사람은 완전하고 perfect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upright. 삐뚤어지질 않아. 곧바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네 번째, 악을 멀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 셋째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 샅샅이 뒤졌는데 의로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올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 중에서 특이하게 한 사람이 있어. There was a man.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더라. 야,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인간이 하나 있었어요. 물론 다니엘도 있고 이제 뒤에 세 명이죠.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네? 노아. 그죠?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인간으로 칠 때 하나님이 인간적 수준에서는 의인으로 인정해 줄 정도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하나님과 의인은 구별이 안 돼서 이 사람들도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존재지만 인간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이 정도면 인간적으로 의인이라고 칠 정도로 그래서 자기 의의를 인정해 줄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평가가 이래요. 근데 이해할 수 없어. 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을 당했어.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요. 우리는 다 이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왜? 욥보다도 우리는 수준이 훨씬 더 나죠. 근데 욥보다도 훨씬 행복하게 살아. 그럼 뭔 불평이 있어요? 난 욥기만 보면 그냥 입이 다물어져. 욥은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매를 때리셨는데 우리는 뭐 그렇죠.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불행을 겪고 사도 바울이 불행을 겪고 해도 욥만큼 나였겠어요? 그렇죠. 욥기를 읽어본다면. 그래서 욥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욥도 이해가 안 갔어. 자, 한번 보세요. 욥기 31장. 처음에는 욥이 믿음으로 나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아. 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욥기 31장을 읽으면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산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에 썼구나. 없었던 게 아니라 있긴 있었구나.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욥기 31장. 이게 욥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이 한 것은 다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욥의 입에서 나오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여기 이제 문제죠.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자기 부인 이외엔 딴 여자하고 눈도 안 마주칠 정도로 아주 거룩한 인생을 살았다.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몫이 무엇이겠느냐.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전능자의 산속재산이 무엇이겠느냐. 사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이 아니겠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색다른 형벌이 아니겠느냐. 그분께서 내 길들을 보시며 내 모든 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길들과 걸음 하나하나를 다 세워보셨다. 만일 내가 헛된 것과 함께 걸었거나 내 발이 빨리 속임수로 치달았다면, 내가 만약에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나의 순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자기는요, 헛된 것, 이 세상에 무슨 허황된 것과 함께 걸어본 적이 없고요. 이 땅에 종교적인 미혹을 속아본 적도 없고요. 정말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았다. 7절,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벗어났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쉼때 다른 사람이 먹으며 참으로 내 후손이 뿌리채 뽑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내가 이런 저주를 받아도 된다.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속았거나 혹은 내가 내 이웃의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렇죠. 요즘으로 치면 뭐 간음을 저지르거나 뭐 강도짓을 했거나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맷돌을 갈고 다른 사람이 그녀 위에 엎드리기를 원하노라. 내 아내를 가져가라 이거야. 맹세하건대. 난 그렇게 안 살았다. 자, 이 욥기 시간이 없어 다 읽지 않습니다. 지금 40절까지요. 자신의 인생을 쫙 하면서 단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이 살았는데 나는. 그렇죠? 자, 32장 1절 보세요. 3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나.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욥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가. 가난한 사람이 조금만 가난해도 다 도와주고 하여간 뭐 모든 면에서 인간으로는 더 이상 뭐 흠을 잡을 데가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32장 1절에 욥이 자신의 눈에 의로웠으므로, 이게 문제예요. 의로운 거는 참 좋은 건데 자신의 눈에 의롭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그것을 없애려면 지금 욥이 겪는 이 고난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대안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왜? 자고해질까봐. 바울도 너무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지 사탄의 사자를 몸에 붙이셔가지고 평생 아픈 가운데 교만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고 성경에 썼잖아요. 그렇죠? 욥도 너무나 자기 의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다스리지 않고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해서 184가지의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의롭다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 해서 184개의 질문을 했는데 욥이 그야말로 유구무원이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욥이 아무 대답도 못해요. 그래서 네가 그런 처지의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40장으로 갑니다. 1절, 또 주께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는 그것에 대답할지니라 하시니라. 네가 의로운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나를 책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욥에게. 네가 그렇게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네가 따졌는데 하나님하고 네가 따져보겠다 이 말이지. 자, 한번 대답해봐라.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못한 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절.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오니. 여태까지 자기가 의롭다고 40절까지 막 일장 연설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질문하니까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뜨겁게 막 섬기고 이거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한 거지, 내가 나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그게 무슨 내가 내 공이냐, 이게 내 덕이고 내 능력이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욥이 나는 비천한 자여니 내가 주께 무엇을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리이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졌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리이다. 그렇죠? 그래서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피니시 블로우, 여러분들 권투할 때 보면요 막 잽을 넣다가 마지막에 케어 펀치를 한번 팍 날리면 케어가 되잖아요. 그죠?
그 케오번지가 40장, 41장인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세계에 관한 것, 뭐 사자가 언제 새끼를 낳고 언제 밥을 먹고 막 이런 그런 질문들을 하셨어요. 즉 자연 현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자연 현상에 관한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현상에 관한 것 184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존재, 즉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그 다음에 리워야단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40장에서는 짐승에 대해서 베히못이라고 하죠. 비히못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41장에 가서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 영의 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지금 육체의 세계를 얘기해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얘기해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입을 다물었는데 그런데 너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래? 하고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욥이 드디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42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자기 의를 완전히 청산해서 욥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너는 육체 아니냐? 그럼 넌 육신의 세계도 잘 모르는데 영의 세계는 더더욱 모르지 않겠느냐? 그런데 네가 나에게 따져? 나하고 따져? 이렇게 되겠죠. 자 42장 1절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드디어 입에서 올바른 고백이 나오네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나같이 비교적 의롭게 바르게 산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심판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내가 내 속으로 하나님 너무하셔 하고 불평했던 거 다 알고 계시온데 그죠? 3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입을 잘못 놀렸습니다.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많이 떠벌렸는데 4절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이제 바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렇죠? 죄 누가 져요? 내가. 누가 게을러요? 내가. 누가 기도하나요? 내가. 누가 미워요? 내가. 누가 상처 입어요? 내가. 전부 나야. 그러니까 드디어 욥은 알았어.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뻤는지 7절 이게 결론입니다.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신 뒤에 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타오르나니 이 두 친구 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가가지고 너 무슨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맞는 거니 회개 빨리 해 하면서 막 힘들게 했죠. 위로를 안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옳은 것을 얘기했어요. 뭐 내가 입 다물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고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걸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something 뭔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것 이제야 그것이 나의 모든 잘못의 원인임을 알았습니다. 자아가 내 자신이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한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은 것을 고백했다. 옳은 것을. 이런 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모르죠. 각자마다 언제 이런 기회를 각자에게 주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간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도 주님 앞에 진정성 있게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